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는데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독은 28번에 있는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여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가 지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랑스러워 전해드리되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하리 불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깊어져가는 가을에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결실의 계절과 함께 추위가 다가오며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볼 시점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이 많은데 못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에서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신내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저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신내절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귀한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유혹하는 악령들을 역사가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전쟁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분노와 그릇된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이 분당된 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이 나라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정당들이 그들만의 권세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영육에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불의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힘겨운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하고 저희를 주님 존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하여 단위에서 오신 성기상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안하실 때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하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는 나의 기쁨 또 나의 노래 주는 나의 능력 참 소망 되시도다 주는 나의 기쁨 또 나의 노래 주는 나의 능력 참 소망 되시도다 산길 갈대로 인도자 되신 주님 내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기쁨을 노래 되시도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도다 험한 산길 갈 때도 인도자 되신 주님 내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기쁨을 노래 되시도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시는도다 참 소망이 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인가 싶었더니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겨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어기도 하지만은 한 해 한 달을 감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모든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교는 본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활과 재림하실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1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시고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그 어집던 시절에 이 남자아이들은 출생하면 다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는 그러한 애굽의 박해 속에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는데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부모가 석 달 동안이나 집에서 길리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모세를 띄웠는데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 특히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상자의 문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유모를 찾는데 그 모세의 누이인 요게벳이 지켜보고 있다가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구해와라. 그리고 그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다가 모세의 유모로 안내를 합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여서 나중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위대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사명 감당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여러 사람의 감사한 손길들이 그를 도왔다란. 여러분,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일어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짓고 국고성을 짓는 이 일에 그들이 노동자로서 또는 농사 이 일을 하는 자로서 이제 노예가 되어져서 이 일을 하는 참혹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 임금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모세가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위 가족 중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출발되어진 12지파 가운데 제 세 번째 지파인 레위가 그의 조상이었고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돕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나가는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 가운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모세가 3남매가 출생을 하게 되어지죠. 민수기 26장 58절로 59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의 아들이며 아므람은 처의 이름이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는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더불어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경에는 잘생긴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토브라는 뜻은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아름답고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는 남달리 이 아이를 몰래 애국 군사들 몰래 숨겨서 3개월이나 집에서 키웠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지만은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요게벳과 아므람이 보기에 이 모세는 비범한 아이다.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가 큰일 할 아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3개월째 되어져서 그 아이를 결국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뚜껑을 닫아 나일강 물에다가 갈대밭 사이에 그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순간에 태어난 모세였지만은 여러분, 아이가 출생했을 때 남자이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왜? 아이가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웃어야 됐지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한숨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구별된 레위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 레위지파인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도 레위지파의 아름다운 후손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영도자요 지도자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면 아직도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후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출애굽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대 상자 속의 아기입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여기에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기워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갈대 상자는 동력이 없습니다. 힘을 추진하여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결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내려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 갈대 상자예요. 그 속에 모세가 담겼으니 이제 그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부모도 3개월 동안 키우는 데까지 그가 담력을 가지고 이 모세를 숨겨가면서 키워봤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외국 군사들에게 들키게 되어지면은 발각되게 되어지면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에 동력도 없고 운전할 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는 갈대 상자에 양식도 없는 그곳에 그냥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 1절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모세의 부모님으로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기도했겠죠. 모세야, 이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로서는 너를 어떻게 더 할 수가 없구나. 아마 그 부모 믿음 좋은 요게벳이나 아므람은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찢어지는 심령으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갈대 상자란 이 말은 테바라는 말인데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동력이 없고 노아의 방주도 키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방주는 움직여져야 되고 또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깥에서 여는 문도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대상자 테바라는 말은 방주란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대밭 사이에 떠 있는 이 갈대 상자에 어디에 눈길이 그의 누인 미리암의 눈길은 상자에 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누구의 손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막막할 때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러 그 강가에 보냅니다. 궁중에 목욕할 수 있는 자리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그날 공주가 왠지 시너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갈대밭 사이에 뭐가 떠다니는데 이 사실을 누가 보았는가 하니 공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에게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벌이 아이인데 울었습니다. 우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참 힘든 상황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바로 임금이 명령한 상황인데 히브리 남자아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이 처녀인 공주가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의 시벌이 옆에 서 있던 그 미리암에게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달라. 그 유모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잖아. 여러분, 이 아름다웠더라란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웠더라란 이 말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보기에도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아름다웠더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살려내는 위대한 과정과 섭리의 은혜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는 테바로서 방주를 뜻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갈대 상자에도 여러분 역청을 칠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방주나 상자에 쓰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동력이 없고 또 키를,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자고 배, 이게 방주고 갈대 상자. 여러분,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울음꾼을 사다가 일부러 울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게 그 당시 고대의 히브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울음소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소리와 더불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순간, 모세가 상자의 뚜껑을,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의 뚜껑을 시녀를 통해서 열게 했을 때 모세가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졌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히브리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중에 데려다가 양아들로 이 아들을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모세의 울음소리는,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울음소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종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무 의사, 어떤 유명한 의사나 어떤 좋은 약을 써봐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이미 시신에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온 동네가 그 나사로를 위해서 또 울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다시 울음이 바뀌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울음소리가 통곡이 온 회당에 울려 퍼졌고 야이로의 집에 울려 퍼졌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울음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의 운명처럼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입니다. 여러분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서 유모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요게벳을 불러왔고,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에게서 싹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모세에게 아마 요게벳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되어졌지만은 너는 저 학대받고 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타고난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언젠가 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학대와 박해에서 건져내야만 해. 아마 믿음 좋은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그런 신앙심을 심어주고 장래에 네가 어떠한 인물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홍해 바닷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마른 땅 위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뒤따라 들어오던 모든 애굽의 3천여 명의 기마병과 군사들은 결국 그곳에 바로 임금과 함께 다 수장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하여 구출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출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박해받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살리셨고, 더군다나 나중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지도록 하셔서 애굽에서 학문과 문화와 그 모든 애굽의 모든 문화를 익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80세가 되어져서 출애굽을 이루어 나아갈 때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배운 모든 문화와 언어와 학술과 무술이 다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금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리라, 그 말을 어떻게 또 통역관을 세워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말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대로 가서 직역으로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 쓴 곡 가운데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후렴만 우리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는 넌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는 넌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할 갈대 상자 속에 넣어졌던 모세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위험하고 박해 시대 중에서도 살려내시고 애굽의 궁중에서 키워주셨습니다.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200여만 명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면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늘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구역헌금을 드린 각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소원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미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한없는 양식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주일헌금과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며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학습세례 문답자들은 11월 1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안으로 교회로 오셔서 문답 교육을 받고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3일 내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한날 2부가 마르다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부 주최 교회 김장을 11월 15일 수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양일간 실시합니다. 봉사부원 및 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세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여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성장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도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졌사오니 늘 하나님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
우리